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 부름, 부르심. 사실 종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죠. 부르다. 내가 누구를 부르고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 여기서만 쓰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누군가 부르는 것도 부르심이고요. 누군가와 협업할 때도 부르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이 있어야 함께 만들고 함께 이루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무언가를 할 때 함께하기 위해서 혹은 힘을 합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은 선택적일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첫 주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항상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부르심은 선택적이냐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어려운 질문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니면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도 답인 것 같고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역시 답인 것 같고 심지어 선택도 답인 것 같아 참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사람의 진중한 고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진중한 고민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입니다. 3장 2절과 3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단골 손님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의 역사, 그의 내용 아무에게나 붙잡아서 물어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 모세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모세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모세. 모세오경. 네, 좋습니다. 네, 거룩한 척 보이려고 하는 그 모세오경. 네. 네. 전혀 거룩하지 않죠? 네. 아니요, 거룩해요?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홍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지팡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죠? 딱 여기까지죠? 네. 맞아요. 모세 하면 지팡이가 떠오르죠.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십계명 그리고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죠.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떠올라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함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10가지 재앙. 모세하고도 또 연관이 있죠. 10가지 재앙.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안타깝다, 진짜.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세라고 하면 4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기에 태어나서 이집트의 공주에게 자람을 받았다는 것. 두 번째,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최고의 학습을 받았다는 것. 세 번째, 또 연결해서 그가 유대 민족이다라는 것. 자, 세 번째, 큰 일을 치렀죠.
큰 일을 치르고 스스로가 이집트를 떠납니다. 애굽을 떠나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인내의 삶을 살았다는 것. 네 번째,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였다는 것. 너무 다르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너무 다르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역사의 한 흐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역사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들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어떻게 듣습니까?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 떨기나무에서 아주 희한하게 부르심을 듣죠. 그것도 불붙은 떨기나무를 그냥 지나친 게 아니에요. 보고 나서 다시 보러 갑니다.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 그 불붙은 떨기나무 여러분들이 보았다고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 꺼야 된다. 멋지다. 또 뭐가 있을까요? 왜 불이 붙었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도망치겠다. 네,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딱히 내용이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냥 모세가 갔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전개가 빨라요. 매우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본 모세가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 불붙은 나무를 보면 제일 먼저 저 불을 어떻게 꺼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다른 곳에 불 붙지 않을까? 아니면 저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가볼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 겪는 일이니까 좀 지켜보면서 고민할 것인가요? 이미 앞서서 모든 답들이 나왔죠. 불 더 꺼보겠다,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 외 등등등. 근데 대다수는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떨기나무 그 한 그루에만 불이 붙어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쪽엔 나무가 없었어요. 거기에만 있었거든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저절로 소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소화되지 않고 계속 타올라요. 끝까지 타올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밀당.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모세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사람의 심정에서는 그 응답을 하고 싶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 왜 나를 왜 부르는 걸까? 거기에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까요? 마치 한 연인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머리 싸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요. 모세는 그 부름에 굉장히 고민하죠. 하나님은 나무에 불을 붙이면서 모세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모세가 호렙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나무를 지정해서 불을 붙이고 그의 관심을 끌어요. 그리고 기다리죠. 양떼를 이끌고 모세가 호렙을 떠날 때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봅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저기 저 나무에 불이 붙었을까? 어떻게 붙었을까? 불이 붙었음에도 왜 나무의 가지들은 전혀 타고 있지 않지? 왜 잿더미들이 나오지 않지? 오랜 시간 동안 타고 있는 탄데 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의 그림을 좀 상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그림. 양떼를 이끌고 호렙으로 가요. 모세가. 가면서 떨기나무를 봐요. 봤는데 불이 붙었어. 불이 붙었네. 가요. 양떼들 다 초장에서 풀을 먹이고 다시 돌아오면서 그 길로 다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하죠. 아, 내가 거기 가면서 봤던 그 나무 아직도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나무가 있네.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 보았다는 거죠. 두 번째 장면. 양떼를 이끌고 호렙으로 갑니다. 다른 때하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의 장면이 보여요. 그 중에 있었던 그 나무 불이 붙어 있어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양떼를 다 멈추고 자기도 유심히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쳐다봐요.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봐요. 그리고 한켠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불 붙었네. 곧 꺼질 거야. 곧 꺼질 거야. 근데 좀 지나도 꺼지지가 않아요.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을 합쳐보죠.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나무를 보고요. 가는데 그 나무를 보고 멈춰서 계속 봅니다. 공통점이 있죠? 멈춰서 지켜본다는 것. 지켜보면서 고민합니다. 저 나무가 어떻게 해서 계속 타고 있을까? 오랜 시간 동안 타고 있으니까 고민될 겁니다. 궁금하니까. 또 사람은 또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가보기로 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앞서서 이야기한 그 두 장면 기억하시죠? 그 두 장면에서 마지막 부분은 그 나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죠. 가지도 않고 돌이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해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기 위해 다시 왔다.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 타지 않을까? 왜 여기서 더 타지 않을까? 궁금하니까 떨기나무 앞으로 한 발자국 가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수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싸움에서 모세가 졌습니다. 아마 거기서 좀 더 뻗팅기면서 있었으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지 않았을까요? 귀찮아서 기다리다 힘들어서 야, 너 안 와?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관심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부르심에 그 응답할 때에 우리가 무엇에 응답을 합니까? 관심이 뒤바뀌니까 응답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사상에서 생활의 범위 안에서 뒤바뀌었기 때문에 응답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평범한 일상은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 쳇바퀴에서는요. 고민이 없어요. 왜? 매번 똑같은 일상이 그려지니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무언가 하나가 생기면 눈이 돌아갑니다. 그 다른 무언가에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궁금증이 생겨요. 그 궁금증으로 인해서 고민이 생기죠. 저게 왜 일어났을까? 저게 어떻게 된 것일까? 저건 무엇일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기 위해 고민이라는 관심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까? 말씀은 무엇일까? 복음은 나에게 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고민이라는 관심이 곧 부르심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고민이라는 그 관심이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스타트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경위는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까? 물론 모태신앙이라서 있을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초청받아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좁게 보든 넓게 보든 고민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모태신앙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모태신앙들을 만났을 때에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으로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물어봤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믿으시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될까? 라는 그 고민.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찾아봐야 되니 고민. 그 고민 때문에 앉아있다고. 처음에 교회라는 곳을 몰랐다가 누군가의 초청받아서 옵니다. 올 때에 저 고민 없이 오죠. 근데 오고 나서 고민이 생겨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죄를 대신했대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십자가를 짊어지셨대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관심이 생긴 거죠. 그 관심의 시작으로 발을 들여놓고 그 부르심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생활의 관심을 하나님이 돌려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 고민을 통해서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고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는 것이 고민이에요. 고민의 사전적 정의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걱정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부르는 걸까요? 관심의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걱정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들의 부르심은 단순하게 부르면서 그들 스스로가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돌리면서 나의 일에 참여시키고자 불렀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울의 고민.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이 가졌던 고민. 아시는 분은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바울이 가장 크게 가졌던 고민, 믿기 전 가졌던 고민. 내가 스타벅스를 마시는 건가? 나 스스로가? 자, 바울이 선생이었지만 누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잡아요? 아니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잡으러 가면서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분명.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을까? 못 잡으면 어떡하지? 그가 가졌던 고민이죠. 근데 그 고민 가운데서 어디서 예수를 만나요? 그냥 그 길바닥이 어디냐고요. 네. 여기 풍동사거리 길바닥은 아니잖아요.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가 그에게 가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묻죠. 근데 그 핍박이 나를 왜 힘들게 하느냐? 말이지만 나를 왜 더 고민하게 만드냐? 라는 겁니다. 왜 나를 더 괴롭게 만드냐? 그리고 역으로 보면 너 스스로 왜 더 괴롭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돌리죠. 어떻게요? 예수를 만나요? 만나고 나서 관심을 돌립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게 잘 보였던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선생의 집에 가서 사흘간 머물렀다가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전환이 되죠. 모든 고민이 해결하게 됩니다. 애를 태웠던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해야겠다라고 바뀐다는 거죠.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부름을 받을 때에 굉장히 큰 고민들 안에서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그렇죠. 그리고 다윗도 그래요. 그 외에 많은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12명의 제자. 인간적인 고민이 굉장히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징그럽다. 참 징글징글하다. 부를 거면 그냥 평범하게 불러도 되는데 왜 굳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편함을 만들어서 부르는가. 그냥 이리 와 하면 되잖아요. 나하고 같이 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결국에는 마음의 불편함까지 만들어서 불편하게 해가지고 그걸 선택하게 만드냐 이거죠.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것만을 선택하도록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인정하고 웃으면서 손잡고 같이 가요.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또 다른 고민을 던져주면서 하나님은 다시 굳히기로 들어갑니다. 한 번 고민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또 고민을 던져줘요. 더 마음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의 고민에서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고민의 입구를 다시 열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더 힘들게 만듭니다. 본문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 다른 고민을 던져줍니다.
그 고민은 바로 이 본문에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붙은 떨기나무 해놓고 모세가 돌이켜서 가서 보려고 하니까 불러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불렀어. 불러요. 그런데 더 가까이 가려니까 이제는 오지 말래요. 지금까지 관심을 돌려놓고 오라고 해놓고서는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오지 말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그 땅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호레브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 시간이 낮인지 저녁 때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광야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한낮에 신발을 벗어라. 그 모래 위에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까요? 피부가 닿기만 해도 되는 화상에 입는 그런 온도입니다. 저녁 때 벗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춥죠. 그 피부가 얼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왜 신을 벗으라고,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걸까요? 성서적으로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더 가까이 오면 나의 영광이 가려져. 더 가까이 오면 너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신은 왜 벗으라고 한 걸까요? 신이라는 거는요. 신발이라는 거는요. 나의 욕망과 야욕을 뜻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야욕은 부르심에 있어서 역행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 사회 사이에서 너가 연결자로 있을 수 없으니 벗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죠. 왜 굳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 모세를 불렀을까요? 왜 그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기 위해 먼저 한 사람을 택해 삶의 표본을 보이고자 했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먼저 택한 것은요. 먼저 선택해서 부른 것은요. 그 사람의 표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본이 돼서 믿음을 전하라는 거죠. 신앙의 삶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왜 잔인한지 아세요? 선택받았으니까요. 택함을 받았으니까요. 부르심을 듣고 응답했으니까 그렇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결국에 한 가지 선택만을 하도록 시간을 준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선택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것을 선택하잖아요. 고민하게 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마음이 어렵게 만듭니다. 미치게 만들어요. 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데 정작 선택은요.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징그럽고 잔인합니다. 마치 답정너처럼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고민의 부르심으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그 선택을 하게요. 내가 먼저 이야기한 그 선택을 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갈래의 길을 가고 있지만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는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거 인정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선택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민되죠. 부름을 들었는데 고민돼요. 참 불편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를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말고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 봐요. 얼마나 고민하게 돼요. 불렀는데 오지 말래요. 불렀는데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래요. 그 뒷 이야기는 아시죠? 모세의 고민의 흔적이 너무나 절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제가 그곳에 들어가면 모두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럴 일 없을 거다. 모세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이야기 듣고 그래?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땅에 던져봐. 뱀이 되고 뱀의 그 꼬리를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걱정 마. 너의 형 아론 있잖아. 너하고 같이 할 거야.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희 형 아론 안 만난 지 꽤 오래됐고 연락 끊은 지 꽤 오래됐어요. 어떻게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를 너의 편으로 만들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세는요.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자 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죠. 선택하면 뻔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잖아요.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약속을 보여주고 그들도 스스로에게 부르심을 인정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으니 너희는 인정해라. 나도 인정한 것처럼. 선택의 길은 없다.
아무리 피해가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에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것? 부르심을 인정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결국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그 목표, 하나님의 목표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싫지만 정말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길로 계속 끌어당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밀당을 하지만 결국에는 끌려서 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당겨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더라도 인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인정하기 어려울 때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옵니다. 부르심. 모두의 부르심일까요? 선택의 부르심일까요? 선택의 부르심도 맞고 모두의 부르심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으로 부르셨고 부르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